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주해야만 하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실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마치 경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완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경주에서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 누가 좋은 성적을 내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선수이고 안 좋은 선수이고를 판가름하겠지만, 그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런 기록 싸움이 아니라 실제 누가 완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라는 거.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쓰러져 넘어져서 이 경주를 다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그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시작했지만 완주를 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좀 허망한 건 없잖아요. 그 경주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우리도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크고 원대한 목적을 갖고 이 경주에 뛰어들었지만,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영향받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완주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점검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고 이 완주까지는 보장되었다라고 의식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가 반드시 완주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경주에 맞는 법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주를 다하라, 경주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서, 실제 우리의 경주로서 그 믿음이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은 관념일 수 없거든요. 실제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는 것, 실제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잠잠히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실제 그 경주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이 경주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이 경주를 뛰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틀림없이 내가 뛰어야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경주. 마라톤 대회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김홍정 집사님이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석하셨거든요. 참석하면 이렇게 표를 줘요. 등록을 한 내 등록 번호를 이제 앞뒤 가슴에 딱 붙이고 이제 달리기를 하죠. 그리고 결승선에 딱 통과하면 그 기록된 시간이 이 나의 선수 번호랑 이제 매칭이 돼서 누구는 몇 분 몇 초, 몇 시간 몇 분 몇 초의 기록이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등록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림도 없어요. 마라톤 완주는 3km도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등록을 해서 뭐 1번이라는 번호를 받았다고 하면, 근데 우리 김홍정 집사님 잘 뛰니까 김홍정 집사님한테 붙여가지고 김홍정 집사님이 대신 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는데 그것이 내 점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게 뭐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내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으나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분명한 경기인데 이 경주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누가 서게 되나요? 내가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온 나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어떤 직분이 있는 자녀의 그 자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 부모님 밑에서 난 자랐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자라온 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막 배교하는 일도 있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고, 그런 실제 극심한 핍박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핍박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버릴 수 없고 이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 핍박을 대처하는 대안으로 삼아요.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소수겠지만 그 사람들은 왜 천사를 숭배하게 됐을까? 왜 천사를 숭배하게 됐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천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힘들죠. 슬프고 어렵고. 근데 천사는요,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천사는 물리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생사화복 이것을 초월한 존재가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천사를 동경한 거예요. 이 고통과는 상관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막 동경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천사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극심했을 때 그 존재, 이 현실을 도피한 존재로서의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이 현실 도피하는 용도 정도로서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능력이었잖아요. 은혜의 능력이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보다 큰 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막 동경하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적당한 구원, 유익한 구원 정도가 아니라 큰 구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함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내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땅의 현실을 초월하는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천사 숭배를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과 핍박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탁 집어서 그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한다면 믿음에는 여러분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은 없어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건 진리예요. 믿음은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 우리가 천사처럼 되면 돼. 천사의 능력을 소유하면 돼 라는 것으로 그 믿음을 잘못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만약에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문제들을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어렵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그러면 그것은 해석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나를 명단에서 빠뜨렸어.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유기하셨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빠른 길,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야 될 경주를 다 하는 거예요. 직접. 누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아 끌고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내가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루해도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볼 때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따라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거대한 홍해가 길을 탁 막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바로와의 군대들이 병거리를 이끌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죠. 우리 목사님 그 대학교 입학금 그 간증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한순간에 쫙 갈라져요? 아니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갈라져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졌으니까 하나님이 봤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믿음으로 잘 기다렸어. 잘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딱 두 손으로 감싸셔서
가나안에 딱 내려주셔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요? 걷게 하셔요. 걷게 하셔요.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근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 물벽이 돼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막 고래도 막 옆에 있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물이 언제 무너져서 우리를 덮을까? 물론 마른 땅이어서 뭐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 해보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갔을까? 막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이거 막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빨리 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걸어가게 하셔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 맨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걸어가게 하셔요. 그렇게 건넜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광야의 삶을 안 겪고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다 겪게 하셔요. 광야의 시간을 다 겪게 하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그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 그건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겪으며 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나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걸어야 했던 그 수천 킬로미터의 그 여정을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아침마다 자기 장막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 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겪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슴 답답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이렇게 원망만 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것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만족스러운 그 소리를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들었다니까요. 모세가 온유해서 다행이지 저 같으면 나 안 한다고 나 모르겠다고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그 원망을 다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날카로운 살기등등한 얼굴을 마주하는 40년을 살았다고요.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쉽고 편한 길을 믿음의 길로 원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강화에도 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좋겠고 내가 짊어질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서 그냥 좋은 결과만 보고 싶어 하는 이 죄적 체질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셔요. 걷게 하셔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로 치면 수만 가지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굳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은 신앙에는 없다라는 것.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도도 하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부탁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기도 부탁을 막 해,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그 능력은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정작 기도 안 해.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령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 만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확인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직접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직접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직접 뛰어야 되는, 우리가 직접 참가해야 되는 경주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경주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뛰어야 되는, 직접 뛰어야 되는 이 경주는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경주를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 경주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 이 트랙 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죄적 체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술술술 풀리면 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이 턱턱 막힐 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 막 잘 닦여 있는 트랙을 빨리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그 트랙을 향해 그 유혹들과 싸우며 가야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빠르죠. 이미 낳고 이미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웃잖아요. 하와랑 같이 씩 웃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삭을 보면서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루셔요. 여러분이 한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5년 기다리라고 하면 25년 뒤에 응답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겁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무엇이 있냐면 짐이 있어요. 짐. 현실에 대한 짐, 인생에 대한 짐, 그것이 우리 어깨에 지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다라는 헬라어는요, 유페리스타토스,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쉽게 감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짐, 삶의 현실의 짐은 우리를 쉽게 둘러싸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죠. 쉽게 우리를 둘러싸요. 그냥 경주를 해도 쉽지 않은 경주인데 인생의 짐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상태로 우리는 이 경주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소리쳐요. 쉬었다 가라고. 여기 쉴 만한 곳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 누가 알아주냐고. 너만 잘났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지금 너의 모습은 왜 이런 상태냐고. 사람들은, 세상은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가벼운 복장으로 전문 장비를 장착하고 뛰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에 짐이 짊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경주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내 짐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을 하나하나 없애면서 깨끗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진 상태로 어떻게 인내하며 가는 것. 인내하며 가는 것.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그냥 아멘 하셔요. 말씀이니까. 짐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면서 가는 거. 믿음으로 견디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이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지만 발걸음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내 삶에 지워진 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두 주먹 불 끈 쥐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는 이 경주에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해야만 하는, 완주해야만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견디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으로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완주해야만 하는 이 경주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믿음의 경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치를 진짜 비로소 알게 돼요. 그 가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할 때에만 이 가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경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도착점, 결승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써 인내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없다? 도착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못 가겠어요. 이건 믿음 없는 소리고요.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짐은 짐대로 있지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분명한 사람만 인내로서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틀의 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완전한 평화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짐이 많고 발걸음은 무겁고 옆을 보니까 잘 닦여진 넓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상상 속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실제구나, 실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 계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겠죠.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놓치면 어떨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완주할 수 없어요. 경기하는 법이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법이 있다고요.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뛰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누구죠? 스피드 스케이팅 했던 그 여자 선수가 그 김연아가 했던 그 종목이 뭐예요? 피겨 스케이팅. 그걸 하려고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같은 얼음에서 스케이트 타는 건데도 달라서요. 그러니까 근육이며 몸이 빠르게 가는 거랑 막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뭐 저랑 비슷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장 4절부터 6절.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이것도 말씀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병사의 삶, 경계하는 자의 삶, 농부의 삶이 각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하는 사람이 뭐 병사로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법대로 해야만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방법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바라보는 거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고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록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기록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팔복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왕 될 만도 하다. 그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막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팔복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그 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우리가 위로가 돼서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면 좋겠다라고 다 소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런 너희들을 세상은 조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받았던 복은 복이 안 돼요. 내 안에 팔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을 바라보는 순간 이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 팔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놓치고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애통한데, 내가 지금 핍박받는데 하나님이 갚아줄 게 뭐냐고요. 그래서 11절 12절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놓치고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이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선명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 가서 받을 그 상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만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면 내 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도대체 끝이 어디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보면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빈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주목하라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표어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으로, 실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순종으로만 이 말씀이 적용돼요.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그건 안 되고, 지금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지금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이 순종 없이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담보할 수 없어요. 몇 개월은 잘 가요. 몇 년은 잘 가요. 근데 버티다 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믿음에 존경받는 선배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다 막 한창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주축이 되어서 막 사역하시던 그 선배 목사님들이 느지막이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렁철렁해요. 주님을 놓치면 이 사람이 수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왜 예수를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인가라는 것, 그 답을 로마서 8장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왜 주님을 주목하고 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완주의 조건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예수를 주목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완주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벗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해서 내가 주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얻은 사람만 인내로서 가야 되는 언제인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렇게 바라보면 완주하겠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답을 우리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면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 주님을 놓칠 수 없어요. 주님을 생각 안 할래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생각이 나요.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마음 쓰게 돼요. 우리 주안시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걸요? 내 하루가 자칫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시간이 많았나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쓰면 쓸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요? 모든 것에 주님 맞구나. 아니신가 보다.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목사님한테 다 보내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쓰면서 와, 어떻게 하루 동안 주님 생각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뜩번뜩.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주님, 오늘도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하루 꼭 되어야 됩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하루에 잠을 잘 때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꿈속에서도 주님 꿈꾸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인생, 그것이 현실될 때에만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 연합이 되면 신기할이 많지 주님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가 담보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만, 십자가에서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만 흔들림 없이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냅니다.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시고 막 질문도 하시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랑 연합하는 것밖에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해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다른 대답 좀, 그런 말 하면 이제 같이 안 놀아요, 여러분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나로 살면 됩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어떤 문제도.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내가 연합한 십자가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이 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근거가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완전히 구원하신대요. 완전히에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여러분. 완전히 구원하신대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답입니다. 다른 답, 조금 빠르고 조금 쉽고 조금 더 확실한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만 기웃거리자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목사의 직을 걸고 말씀드려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 주님만 바라보는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열심의 순도가 매년 더 이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50%였으면 한 해가 지나서는 60%로. 우리의 그 주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순도들이 그렇게 더 정결해져서 정말 주님이 답이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이 믿음의 경주가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구나. 그래서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거기에 도착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정말 맞았다라고 그 결승점에서 박수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이 그 장면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이미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경험하고 확인한, 실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약속만 있지 손에 쥐는 하나님의 열매는 없었지만 그 삶을 겪고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경주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다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승점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수고했다고 시원한 물 한 잔 들고 기다리는 우리 그 소망 꿈꾸고 날마다 그 십자가 우리 소망하면서 살아가 이 믿음의 경주 꼭 완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경주하는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경주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뛰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변두리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면, 알기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짐이, 때로는 나를 둘러싼 문제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한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느낌과 판단으로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기도하는 실제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놓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의 경기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 바라보고 주목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 중에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가치가 깨달아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은 나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죽은 사실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주인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손잡고 격려하며 주님을 향하자는 응원으로 가득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 연합의 기쁨과 실제됨이 현실되게 하셔서 완주하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경주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니엘 캠프가 시작됩니다.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실 만한 시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맡은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 허락하셔서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주님 행하시는 일 바라보는 기쁨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주님을 주목하기 원하는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